오늘은 하나님의 속성 13번째 시간 하나님은 영원한 분이시다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 이사야서 57장 15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아멘. 자, 오늘은 하나님은 영원한 분이시다 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57장 15절에서 하나님은 자신을 이렇게 말하죠.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는 분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영원이라는 말은 물론 이렇게 명사인데요. 즉 이 말은 영원한 상태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 영원을 제가 사전에 찾아보면 한없이 오래 계속되는 일, 시간을 초월하여 존재하는 일, 곧 시간에 좌우되지 않는 존재, 이것을 가리켜 영원이라고 이렇게 사전적으로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영원성을 표현하기 위해서 우리는 영원한, 끝이 없는, 영원에 이르는, 영원 무궁한 같은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런 단어들 외에는 영원성을 표현하는 어떤 단어들이 없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그분은 자신이 영원히 끝없이 영원에 이르도록 영원 무궁히 존재하는 지극히 높으신 분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는데 시편 90편 2절에도 이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90편 2절에 영원부터 영원까지라는 표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 히브리어 사전의 도움을 받아 이 표현을 직역하면 이것은 소실점으로부터 소실점까지라는 뜻입니다. 이게 소실점을 사전을 찾아봐도 제가 맨 처음에는 이게 무슨 말인가 했습니다. 이 소실점이 예를 들어서 이 두 개의 평행선이 우리 앞에 있다고 하면 그것이 우리가 봤을 때 어느 시야의 시점에 가면 이 두 평행선이 한 점으로 보입니다. 그것이 소실점입니다. 그래서 소실점으로부터 소실점까지 라는 뜻인데 다시 말하면 과거의 소실점으로부터 미래의 소실점까지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를 봤을 때 과거에 이렇게 평행선이 두 선이 어느 지점에 우리가 과거를 계속해서 보다 보면 어느 한 점의 점으로 보인다는 거죠. 또 미래를 봤을 때 그 미래에도 우리가 그 평행선이 두 선이 쭉 가다 보면 어느 한 지점에서 점으로 만나는 그것을 소실점이라고. 그래서 과거의 소실점으로부터 미래의 소실점까지다 라고 이렇게 이제 직역을 할 수 있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 소실점은 누구의 소실점이냐면 물론 하나님의 소실점이 아니고 인간의 소실점이라는 거죠. 또 이 영원이라는 이 단어를 또 다른 의미들이 있는데 이것은 숨겨진 그리고 잊혀진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숨겨진 때로부터 숨겨진 때까지 주는 하나님이시고 잊힌 때로부터 잊힌 때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이라 이 말은 숨겨진 때로부터 숨겨진 때까지 그러니까 과거에 숨겨진 때부터 미래의 어떤 숨겨진 때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른 무엇에 의존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네, 이제 과거를 한번 여러분이 제가 말하는 대로 한번 머리로 그려보면서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태어나서 자란 고향이 있을 것입니다. 저도 고향이 있죠. 자기가 태어나고 자란 고향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게 고향이 없어진 데도 있죠. 새롭게 개발이 되거나 그렇기도 한데 일단 여러분이 당신이 태어난 고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기억이 나시겠죠. 또 우리가
사는 이 지구가 존재하지 않았던 때로 다시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보시기 바랍니다. 맑은 밤하늘을 수놓는 행성들과 별들조차 없었던 때로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그때는 우리가 그려지지도 않겠죠. 그러나 제가 말하는 대로 한번 그 시점들을 따라서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의 보좌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계시록이나 이런 데 보면 다니엘이나 보면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보좌가 보이죠. 하나님의 보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의 보좌 앞에는 찬양하며 경배하는 천사들 있고 천사장들이 있고 스랍들이 있고 그룹들이 있는데 그 그룹들조차도 없던 때로 한번 돌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없던 때도 하나님은 계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이 없던 때도 하나님은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홀로 계시며 사랑하셨고 인간의 생각이 최대한 미칠 수 없는 과거의 소시점까지 거슬러 올라가면 거기에는 누가 계시냐면 옛적부터 항상 계셨던 이 곧 하나님이 거기에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만든 세계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역사가 없던 그때 오직 하나님만 계셨고 하나님이 영원한 분이십니다. 하나님께는 시작이 없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이 아니고 그 전 시간이죠. 초월적인 하나님 이전에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시작이 없습니다. 그분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라고 했죠. 기원이 없는 기원. 그러니까 만들어지지 않고 계셨던 분. 근원이 없는 근원. 모든 피조물의 근원이시지만 본인은 근원이 없으신 그분을 우리가 한번 나눴는데 하나님께는 시작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존재하지 않던 하나님이 어느 때에 존재하기 시작했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시작했다라는 말에 어떤 별로 관심을 갖진 않지만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죠. 없었던 것들이 새롭게 만들어지고 시작됐다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에 보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지만 그분이 존재하기를 시작했던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지만 하나님도 그때 존재하기 시작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계셨던 것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존재하기 시작한 것이 아니고 이미 존재하셨고 이미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태초에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지만 이전에 다른 태초가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존재하기를 시작했던 것이 아니죠. 이미 하나님은 계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진리를 마음 깊이 새겨야 합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시간은 피조물에 대해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시간은 존재하는 것들과 관계되기 때문입니다.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배웠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시다, 한계가 없으신 분이다 라고 이렇게 나눌 때 하나님에게 있어서 크기라는 것, 하나님이 어느 정도의 크기인가라는 이 크기, 정도 이런 것들은 의미가 없다라고 우리가 이미 배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측정하고 측량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단지 우리가 그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지에 대한 것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의 인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크기나 또 정도 이런 것들을 나누지만 하나님에 대해서는 크기나 정도로서 그것을 할 수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크기를 잴 수도 없고 하나님이 얼마나 가진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 우리는 측량할 수도 없고 측정할 수도 없습니다. 또한 거리도 똑같죠. 공간도 그렇고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기 때문에 공간적인 제한 어디에 공간에 하나님이 거하신다라는 의미가 없듯이 하나님에게는 거리나 공간이라는 의미도 하나님과 연결을 지을 수 없죠. 그처럼 시간, 오늘 영원이라는 것은 시간과 관계된 것인데 이 시간은 하나님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 피조물에 대해서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으셨던 때는 없습니다. 이미 앞에서 우리가 봤던 것처럼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들 때 이미 계셨고 존재하셨고 그래서 존재하지 않으셨던 때가 없었는데
하나님이 존재할지어다 라고 말하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이미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뭐 빛이 있으라, 뭐 하늘의 궁창과 궁창 사이를 나눠서 하늘이라, 이렇게 이 천지를 만드셨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존재할지어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존재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미 존재하셨고 이미 계셨기 때문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셨지만 하나님은 존재하셨다. 이것이 우리가 아는 전부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시간 안에 계시지 않습니다. 이제 오늘 영원부터 영원, 하나님은 영원하시다라고 하니까 우리는 이 시간적인 개념에서 영원이라는 것을 이해할 수밖에 없는데, 이 시간은, 하나님은 시간 안에 계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시간은 하나님께 적용되지 않습니다. 예, C.S. 루이스, 여러분이 C.S. 루이스의 책도 많이 읽으시죠. 뭐 순전한 기독교며 뭐 고통의 문제, 뭐 여러 가지 있죠. 그 C.S. 루이스가 만들어낸 비유가 있는데 여러분이 한번 이것을 머리로 그려보세요. 제가 얘기해 볼 테니까. 이렇게 깨끗한 흰색 종이가 사방으로 무한히 연장된다고 상상을 해보세요. 이렇게 흰색 종이가 있는데 사방으로 무한히 연장되어서 끝이 없이 그 종이가 있는데, 그 종이에 여러분이 연필을 집어들고 2m에 되는 선을 한번 그어보세요. 그러면 어느 시점에 선을 시작하겠죠. 연필로 시점에 선을 시작해서 2m가 되는 그 선에서 그 선이 끝나겠죠. 그러면은 뭐냐면 이 종이 위에 어느 지점에서 시작되어 2m 연장된 선이 끝나는 것입니다. 이 선은 이 종이에서 시작해서 이 종이에서 끝나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시간은 하나님 안에서 시작되었고 하나님 안에서 끝날 것입니다. 시간은 하나님께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하나님은 영원한 현재 안에 거하십니다. 예, 여기에서 이 다음번에 제가 이거에 대한 것을 한번 더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시간과 변화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는 피조물이지만, 그래서 우리는 현재에 살고 과거에 살고 미래에 살고 어제 속에 살고 오늘 속에 이렇게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우리 시간은 우리를 뒤쫓고 우리는 시간에 쫓겨 살죠.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은 영원한 현재 안에 계시는 것이고, 과거의 모든 시간은 무한히 연장되는 영원의 품에 생긴 작은 자국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과거도 없고 미래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는 현재만 있는 거죠. 근데 이 의미를 전에 제가 이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어떤 집사님과 이렇게 이제 오랜 동안 같이 공부를 먼저 했었는데, 그때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는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는데, 하나님 앞에는 과거도 없고 미래가 없고 모든 것이 현재라는 이 의미가, 우리가 이걸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제가 이거를 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죠. 기독교는 기독교 세계관은 제가 옛날 신학 공부할 때 보면 직선입니다. 직선. 뭐 불교처럼 윤회를 하는 것이 직선.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게 있다면 종말이 있는 거죠. 이 직선. 그 직선 안에 우리는 어느 지점에서 태어나서 어느 지점에서 죽는 것입니다. 우리 과거의 부모도 어느 지점 안에서 태어나서 돌아가시고, 그 다음 세대들이 그 직선 안에서 태어나서 죽고 또 다른 세대가 이렇게 태어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직선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밖에서 그 모든 것들을 보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과거지만 하나님은 그걸 다 보고 계시기, 시작과 끝을 다 그분 안에 보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도 현재고 지금 보고 있는 현재도 현재고 미래도 현재라는 거죠. 여러분이 이것을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그렇게 이해를 했죠. 그래서 우리의 과거도 미래도 다 하나님 안에,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다 보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까 그 C.S. 루이스가 말하는 것처럼 그 무한대에 펼쳐졌던 큰 종이 안에 하나의 시작이 시작해서 끝나는,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그것은 지극히 작은 자국에 불과한 거죠. 나의 생은 그 종이 아주 지극히 작은 자국. 그 이전에 아브라함의 생애도 그렇고, 또 과거의 뭐 이스라엘의 역사, 우리나라의 과거의 역사, 이 모든 것들이 다 그 시간 안에 점으로, 이 자극으로 있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다 한눈에 보시기 때문에 우리의 과거도 현재고 미래도 현재고, 그래서 하나님은 미래에 되어질 모든 것들도 다 현재처럼 보고 계시는 거죠. 이러한 것을 한번 생각을 하신 다음에 제가 말하는 이것들을 들으시면 조금 더 이해하기가 수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께는 과거도 없고 미래도 없다. 하나님께는 왜 그러냐 하면 과거 또는 미래가 피조물에게 해당되는 말로서 시간과 관계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앞에서 말했죠. 하나님은 시간과 관계가 없다고. 시간은 피조물에게만 사용되는 단어라고. 우리는 시간과 변화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하나님은 그 시간이 그 하나님 안에 있는 거죠. 자, 과거나 미래는 시간의 흐름과 관계가 있다. 하지만 하나님은 시간의 흐름을 타고 가지 않으신다. 시간은 영혼의 품에 생긴 작은 자국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안에 지극히 작은 어떤 자국에 불과해요. 뭐 위대한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그 사람도 태어나서 죽는 이러한 것은 하나님 안에서 지극히 작은 자국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자국에. 하나님은 시간 위에 앉아 계시며 영혼 안에 거하신다. 영혼부터 영혼까지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는 우리의 모든 내일이 이미 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내일을 이미 다 살아보셨다. 하나님께서는 어제도 없고 내일도 없다. 성경에서 히브리서 13장 8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라고 가르치는데, 여기서 어제나 오늘은 하나님의 어제나 오늘이 아니라 우리의 어제나 오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분은 어제나 내일이 있을 수 없고, 왜냐하면 어제도 시간이고 내일도 시간인데 하나님은 시간을 둘러싸고 계시며 내일은 이미 살아보셨기 때문이다. 태초에 하나님께서는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심으로써 빛을 지으셨죠. 태초에 존재하셨던 위대한 하나님은 세상이 불에 타고 온 세계가 녹아버려 다시 혼돈에 빠지는 말세에도 계십니다. 하나님은 태초에 그것도 보고 계시지만 말세에 그 모든 것도 보고 계신다라는 거죠. 오직 하나님과 그분께 구속받은 성도들만 말세에 남게 될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내일을 이미 살아보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토저는 이 말을 붙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이 세상의 시작과 끝을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이유 때문에 예언이라는 것이 가능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한다고 말합니다. 3000년 후에 일어날 일을 정확히 예언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성령 충만한 선지자가 하나님 안에서 높이 올라가 그분처럼 종말을 처음부터 볼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 아닌가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 위에 계신 하나님은 끝을 처음부터 취하고 내려다보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 아래에 거하며 구름살 위로 올려다 보아서는 안 되고 저 위로 가서 아래를 내려다 보아야 합니다. 제가 하나님의 관점이라는 책을 읽은 적이 있는데요. 거기에 이런 예화가 있어요. 자, 저자가 그 아들과 같이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뭐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엘리베이터. 근데 엘리베이터 타니까 이 꼬마애는 아빠 손을 잡고 있지만 보이는 게 사람들의 발과 다리입니다. 그런데 그 보이는 게 발과 신발과 뭐 다리들인데 어느 때는 뭐 다리가 많았다, 적었다, 또 밀려들었다 이런 겁니다. 이게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를 알지 못하죠.
그래서 이 아이가 갑갑하니까 뭐라고 말해요? 아빠 저 좀 안아서 올려주세요. 그래서 아빠가 그 아이를 들어서 안아가지고 위로 올릴 때 그 아이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벌어지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보게 되는 거죠. 아, 문이 열리면 사람이 내려서 다리가 적었고, 그 다음에 열려서 사람이 들어오니까 밀리기도 하고 사람들의 다리가 많다라는 걸 보게 된 거죠. 왜 아래에 있을 때는 그게 무슨 상황인지 보이지 못하듯이, 그러나 위로 올라갔을 때 그 모든 것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관점, 이 땅에 살아서 우리의 눈에 보이는 대로 보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왜 내게 이런 일이 벌어졌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라고 하나님의 눈의 관점에서 볼 때는 그 모든 것들이 이해가 되고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들이 주어진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을 가져야 된다라는 그런 요지였는데요. 똑같아요. 토저도 이런 비유를 씁니다. 여러분 비행기를 타면 비행기가 구름 위로 운행을 하죠. 그러면 비행기 안에서 이 밑을 봤을 때는 구름이잖아요. 그런데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위를 봤을 때 구름이 잔뜩 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 구름 위에는 날씨가 맑은 거죠. 그래 그것이 구름이 가려져서 우리가 하늘을 보지 못하니까 어떻게 말해요? 아, 구름이 잔뜩 꼈어. 아, 흐리구나. 그 너머의 맑은 날씨를 보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토저는 우리는 이렇게 땅에서 아래에서 우리 눈에 보이는 대로 이렇게 구름이 잔뜩 낀 것만 볼 것이 아니라 구름 위로 올라가서 하나님과 같이 구름 위에 맑은 날씨를 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그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당신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 있다는 것을 당연히 기억한다면 당신은 땅 위에 있는 사람처럼 구름을 올려다보지 않고 비행기 있는 사람들처럼 구름을 내려다보면서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분이시므로 우리는 지혜의 마음을 얻기 위해 우리의 날들을 계수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오늘 안에 계신 이유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오늘 안에 계시는 이유는 그분이 우리의 어제 안에 계셨고 우리의 내일 안에도 계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그분에게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당신이 그분을 부정한다 해도 그분에게서 벗어날 수 없는 것 또한 당신이 피하여 숨는 곳에도 그분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139편 7절, 8절, 9절, 10절 보면 우리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그곳에 계시고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고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신다라고 이렇게 시편에 써 있는데 그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피해 숨을 곳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들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것들을 현재처럼 다 보고 계시는 분입니다. 장차 일어날 모든 일들이 이미 그분 안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우리가 지금 속성을 배우는 일은 저는 이런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을 막연하게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아서 우리가 우리 앞에 닥친 우리의 삶을 능력 있게 살아갔으면 하는 의미에서 하나님의 속성을 다루는데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선하신 분이에요. 도덕적인 최고의 선에 계신 분입니다. 누구와 비교할 수 없죠. 그 하나님은 자신이 만든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고 즐겁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연유에 의해서 고통스럽고 절망과 깊은 좌절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음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우리를 가엾게 여겨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십니다. 비록 우리가 어떠한 죄악 가운데 있어 하나님 앞에 그 자비를 구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수 없는 처지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의 삶을 끝까지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선하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디모데전서 4장 4절 말씀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며 버릴 것이 없습니다. 비록 내 눈에 고통스럽고 아픔이고 이것을 피하고 싶을지라도 선하신 하나님이 이걸 통해 이루실 계획이 있기 때문에 나에게 허락했다면 나는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가면 분명 그걸 통해 하나님은 선을 이루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가야 되는 거죠. 왜?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것들을 다 아시고 우리의 삶을 친히 간섭하시고 이끄실 분이시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반드시 이룰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시간은 계속 흐릅니다. 끊임없이 흐르는 강물 같은 시간은 많은 사람들을 휩쓸고 가버립니다. 당신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죽습니다. 죽지 않은 사람은 없죠. 모든 사람은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그분의 영원한 현재로부터 내다보시는 중에 한 세대 인간들이 이처럼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한 세대 인간들이 이 땅에서 와서 잠시 살다가 죽고 다시 다른 세대의 사람들이 오는 일이 무한 반복되는 거죠. 반복된다는 똑같은 사람이 온다라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이 와서 살고 죽으면 또 다른 사람, 다른 세대가 와서 또 살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 그렇게 가는 거죠. 이렇게 우리는 시간이 흘러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당신에게 하나님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이렇게 말하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라고 하면서 전도할 때 그들에게 하나님께 오십시오 라고 말하죠. 또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이 말씀으로 또 영혼들에게 전도를 하죠. 이것이 그 영혼들에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왜? 그들도 우리처럼 하나님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시간의 얽매인 노예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불사성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영원히 죽지 않고 사는 것.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5에서 26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인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죽었는데 어떻게 살까요? 우리는 죽어도 하나님 안에서 영원히 사는 삶입니다.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라고 요한복음 11장 25에서 26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일평생 지나갈 동안 늘 보호하소서라고 이렇게 기도해야 하는데 우리에게는 우리를 인도할 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당신의 영원이시기 때문입니다. 당신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당신의 내일이시기 때문입니다. 당신에게는 그분이 당신의 미래를 보장해주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당신의 부활이요 생명이시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는 불사성을 믿을 수 있을까요? 영원히 죽지 않고 살 수 있다라는 이러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의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러한 삶을 살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영원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분입니다.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올려 하나님과 영원히 살 소망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의 영원성이 거짓이라면 우리는 우주를 떠는 먼지에 불과할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고향을 찾을 수 있고 하나님과 함께 보낼 영원한 시간을 지극히 평안한 마음으로 기대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있는 말이 있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부르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하셨습니다. 우리를 부르셔서 당신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지만 이 땅에 우리의 삶 가운데는 잠깐의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고린도후서 4장 16, 17, 18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왜 이 두 말씀 가운데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잠깐 잠시 우리는 고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일들을 이루기 위해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그렇게 살지 못함으로 또는 우리를 단련하고 연단해서 하나님 보시기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잠시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우리를 낙심하면 이것으로 우리가 주저앉으면 안 됩니다.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하시겠다. 굳건하게 하시겠다. 강하게 하시겠다 하십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고난에 경한 것, 가벼운 것을 통해서 우리로 지극히 영원한 영광의 풍성, 중한 것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겠다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보고 우리로 그 삶을 친히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셔서 우리로 하나님과 영원한 삶을 살게 하실 것이라는 이러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이 각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의 터전에서 그 하나님과 함께 능력 있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아십니다. 하나님이 모르시는 것이 없죠. 다음에 우리 보면은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배우겠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아십니다. 현재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미래의 우리의 모습도 현재처럼 아시고 때를 따라 돕고 우리를 이끄실 것입니다.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영원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아버지시라는 이 소망을 가지고 우리 다 같이 우리 각자에게 허락한 삶의 영역에서 정말 능력 있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셔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아시고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끌어 가심을 다시금 오늘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아버지가 되어주셨사오니 우리의 연약함을 붙잡아 주시고 어때든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그 무궁하신 그 능력들을 믿고 우리가 능력 있게 일어나 하나님과 같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잠깐 우리가 고난을 당할 수 있으나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것이고 또 우리로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께 소망을 둠으로 인내하며 나아가게 하실 힘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다시금 깨닫고 다시금 일어나 하나님과 함께 우리의 삶을 능력 있게 살아가는 저와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의 일평생에 하나님의 이러한 은혜가 물붓듯 부어지기를 사모하오니 하나님께서 우리 일평생의 삶 가운데 그 모든 순간순간 하나님의 물붓듯 부어주시는 은혜로 부어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